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평생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최선우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고향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만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만 바라보고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어느 누구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모르고 지었던 죄, 알고도 지었던 죄, 남들에게 보이는 행위로 지었던 죄,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죄까지 우리는 죄로 더럽혀진 상태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고
또 그러한 그 자신들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입어 거룩한 죄로 세워주소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후반기 교육 훈련들이 있습니다. 모든 훈련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훈련의 시간들이 그저 시간만 때우고 흘러보내는 시간, 의무감으로 행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훈련만으로 끝내고 나는 이걸 해냈다라는 성취감으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각 담당하시는 사역자와 섬김이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위기라고 다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라봅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각자가 속한 곳이 선교지임을 깨닫고 캠퍼스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학교와 학원, 가정과 모든 관계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모든 우울과 시기, 질투, 분노, 타락, 음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일, 교회학교와 사성스쿨, BTA 등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사성을 겸비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이 그들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그들의 영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을 사용하시어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세대를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담당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부장, 간사,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의 본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리아올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안전한 가운데 지어지게 하소서. 모리아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성도와 지역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하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또 건강을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듣는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기뻐하며 한 주간의 말씀으로 살아갈 은혜의 힘을 부어주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주님 주신 대사명을 지켜 행함으로 기적과 은혜의 무한 지평이 열리고 있는 교회 소식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선교 보고 대회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밟는 땅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은혜가 있기를 선포하며 선교지를 견고하게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제3회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 대회가 있었습니다. 24개 교회 100여 명의 다음 세대가 참여하여 대회장에 말씀이 메아리치며 전국에 말씀의 바람을 일으키는 축제였습니다. 외우고 새긴 말씀들이 이들의 일평생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굳센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관악지역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골리앗 앞에서 강력한 기도의 물맷돌로 모든 사회의 영역과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며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절기 연합 구역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안부를 나누며 친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숲속 작은 나라에서 사성스쿨 여름 캠프를 가졌습니다. 진행하는 순서마다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만나며 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창조적 소수의 영성을 가졌습니다. 교회학교 넥스트2에서 새터민 늘푸른 사계절 가족들에게 감동의 위문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착 가운데 만만치 않은 이곳에서의 삶, 낙담 속에 꺼져가는 등불이 따스한 위로의 편지로 소망의 심지가 타오르며 동토의 고향 땅에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폭염 가운데 교사들의 열정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세상의 많은 유혹에도 생명나무를 선택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빛나는 강한 보석으로 단련받는 수련회였습니다. 청년교회에서 국내 선교를 모두 마쳤습니다. 2주간 100여 명의 청년들이 4개 지역, 8개 교회를 중심으로 팀별 복음전도, 마을 섬김, 다음 세대 캠프 운영으로 예수님 사랑을 흘려보내고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 사성특강, 목동 푸른나무 교회와 마마클럽 기도회를 섬겼습니다. 시대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대내외 사역 위해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 사역입니다. 가을학기 교육훈련을 개강합니다. 신청서는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항존직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차세대 리더 훈련 BTA를 개강합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 예배가 있습니다. 포레스트 3040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주간 제34회 찬양 합창제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기다립니다. 초대교회의 선교 영성으로 행동하며 기도의 무릎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보는 날, 우리 바다덮음 같은 기쁨의 그날을 기다리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심는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올 여름 우리 가운데 가장 열심히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여름에 우리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가장 성실히, 가장 신실히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금요일에는 특별히 온 교회가 예배하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안에 예배가 충만할 예정인데요. 오전 10시 반에는 연합구역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 드디어 BTA가 개강을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7시 반에는 항존직 부부 세미나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8시 반에는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 예배인 서머 하베스트로 올 여름 가장 열심히 일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시면 간식도 있습니다. 별로 안 기쁘시군요. 거두는 자와 잘하는 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가을학기 교육훈련이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참여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가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읍시다. 인사해 볼까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읍시다. 예, 주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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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7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너야 그저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너 넘어졌으나, 너 울고 있으나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를 찾는 모든 자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늘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은 삶의 과정 속에서 오늘 또 읽으신 내용이 극한 고난, 사람 때문에 살 수도 죽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백한 내용이 오늘 읽으신 여러분 그 본문 5장이었어요. 뒷부분을 읽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늘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예배로 경험하는 귀한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정말 찬양 은혜가 됩니다. 늘 은혜를 받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관악기 팀들이 우리 확실히 보강이 됐네요. 아주 하나님께서 정한 분들을 보내주셨네요. 완전히, 안 그래도 3부 예배에 목사님 제가 시간은 2부 예배에 맞습니다. 근데 3부 예배 성가대 때문에 저는 3부로 갑니다 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너무 또 3부로 몰리면 안 되거든요. 2부도 얹을 자리가 없지만 그렇지만, 예. 우선 먼저 한번 우리 오늘 그 새로운 한 분들 인사하면서 우리 아들들 한번 좀 인사했으면. 오늘 여러분 찬양의 이 관악기가 달라졌죠? 오늘 한번 만나봅시다. 우선 먼저요, 클라리넷 우리 지방대학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대학. 우리 지방대학 학생들이, 우리 옆에 있는 대학들이 다 왔어요. 우리 우태서 형제 한번 잠깐 일어나 볼까요? 클라리넷이에요. 박수. 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네, 네, 자리에 앉으세요. 트럼본 우리 이강일 형제 어디 있나요? 트럼본.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봤어요. 네, 잘 봤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김채희 집사님이 인도하신 차유경 우리 집사님, 잠깐 좀 계실까요? 차유경 형제, 자매, 예, 감사합니다. 네, 차유경 자매 잘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명의 청년들, 한 시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나가는 우리 청년들 3사람, 믿음의 뿌리 내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젊을 때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딸들과 아들들 될 수 있도록 박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네, 환영해요. 네, 잘 오셨어요. 아기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예. 우리 연우, 김우종 집사님, 주혜조 집사님, 주효재 집사님 둘째입니다. 첫째가 바로 우리 신우, 둘째가 바로 연우. 예. 두 남매. 예. 우리 주종현 장로님의 손자들입니다. 예. 예. 우리 신우가 뱃속에서 내한테 제자훈련 받았어요. 태어나는 순간 세상 애가 달라요. 고수의 북소를 듣고 있는 아이예요. 얼마나 놀랄지. 신우야 사랑해. 그래. 오늘은 동생 연우를 안수기도 받는 날이야. 근데 목사님이 너도 안수기도 해줄 거야. 그래. 엄마가 먼저 꽃을 받아. 새송이라는 의미를 알지. 예. 제가
제가 육군사관학교 담임 목사할 때 효재가 요만한 신우보다 더 어렸어요. 그래서 우리 김진숙 권사님 맨날 치마 붙잡고 그 성가대 길게 연습하는 시간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런 딸이 우리 효재예요. 근데 안 믿는 신우를 만나서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었어요. 두 내외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멋진 명품을 낳았어요. 그러는데 또 우리 이렇게 연우를 얘가 딸이지, 너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연우야 걱정 없어, 너 나중에 다 돼. 그래도 예식에 표시하려고 머리에 씌워서 밖에 봐. 얼마나 더 이쁘다 야. 아이고 이뻐. 오 감사하다. 이뻐. 그래갖고 엘토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아름답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빠 똑 닮았다. 그래, 자, 우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연우야, 이거 잡아봐. 십자가 잡아. 야, 너 얼굴 보지 말고 벌써 매스컴에 감심이 많아. 연우야, 그래. 자, 이건 연우 통장 만들어주고, 그래. 여러분, 마음을 모아 이 아름다운 가정 축복하도록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주의 손으로 축복한 믿음의 가정 두 내외, 우리 김우종 집사님, 주효조 집사님, 믿음의 두 내외 위에 하나님께서 가정과 삶,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아름다운 영적 흐름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주의 보석들, 신우를 또 연우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참으로 왕관의 보석 같으신 귀하고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받습니다. 종이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연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날마다 더하며 세상의 학문과 원리 이치를 알아가는 지각도 날마다 더하는 은혜, 복된 딸로 크게 하옵소서. 하나님, 밤에 찾아오는 하나님 울과 낮에 날아드는 하나님 화살과 밝을 때 하나님 찾아오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이 귀한 하나님의 딸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말씀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복된 딸 연우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책임 있는 부모의 신앙 교육을 하나님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이 귀한 기업을 세워갈 때 태의 열매 여호와의 기업들이 아름답게 자라 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거목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돌아서세요. 영화부에서 선물 갖고 왔네요.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김우종 집사님, 왜든지 하나는 더 놔봐라. 표정이 왜 그래? 왜든지 해라. 꼭 내가 새송이 주는 건 의미가 있다. 신우야, 연우 동생을 놔달라고 자꾸 얘기해. 예, 한다고 그랬어. 우리 한번, 여러분, 이 가정 우리 한번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합시다. 차렷 인사. 네. 자, 들어가요. 네, 우리 귀한 가정 들어갈 때까지 우리 박수를 쳐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까지 짧지만 굉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예배를 통해 가졌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2부 예배 때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총 4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한 분이 50대 같은데요. 초반인가요? 그런데
위에 빨간 글씨로 생전교회 처음입니다 이렇게 적혔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분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하고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인도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다 오늘 또 기도자가 너무 많아서 한참 기다렸어요. 세 가족, 네 가족이 다 기도를 하고, 또 그분이 또 맨 마지막에 기도를 세 가족 받았으니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그건 미안하잖아요. 교회 처음 왔는데 세 가족 등록했는데 사진 빨리 안 찍고 오래. 왜냐하면 저기서 여기 들어오는데 20분이 걸렸어요. 계단에서. 여러분 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늦었어요. 그러는데 사연을 알고 제가 참 감사하고 놀랐어요. 사연인지요. 이분은 우리 교회 옆에 사세요. 교회 처음 나온 분인데, 그런데 7월 14일 날 젊고 젊은 남편이 뇌출혈로 돌아갔었어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아주 아이들이 어릴 텐데. 그러는데 그 슬픔의 자리에 진짜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님이, 김영숙 집사님이 친구처럼 보시 되어서 그 장례와 그 슬픔의 자리에 함께 있어줬어요. 여러 날 동안.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김 집사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얘기가 나오죠. 그랬는데 저는 싫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싫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만 계속했대요. 그래도 이제 김 집사님은 늘 진짜 그런 어려운 일을 갑작스럽게 당하는 그 충격과 슬픔이 얼마나 클까 생각해서 김 집사님이 남다른 사랑의 가슴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해서 늘 기도해 주고 있었어요. 한 달 조금 지난 시간이 됐죠, 지금. 그런데 이분이 어제 교회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겠다고, 등록을 말이란 몰라서 이름을 신청하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야말로 등록을 하시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자기 발로 와서 등록을 했어요. 우리 김영수 씨는 깜짝 놀랐죠. 그 슬픔에 있는 이 가정이. 근데 오늘 나와서 하신 말씀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친구에게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했던 그분이 교회에 와서 3주 동안 모르게 저 중삼층 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끄신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내내 지금 이제 3주째죠. 2주 동안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도 내 몸이 삶의 무게를, 나이라고 하는 이 세월의 무게는 누구도 이기기 어려운 거니까 무게를 느끼며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삭신이 쑤셔도, 자녀들이 힘들게 해도, 하는 일이 안 되고 재정적 궁핍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들어도, 관계가 무너져서 오늘 읽은 다윗처럼 친구가 원수가 되어서 나를 죽이려 달겨들어도, 그래도 항상 이 이야기를 2주 동안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 본인이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 이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목사님 내 입장이 되면 기뻐하겠어요? 그 건강한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천국 돌아가셨는데 기뻐하겠어요? 이렇게 해야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모처럼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냥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계속 노래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충격과 슬픔을 안고 왔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내 슬픔과 다른 슬픔을 여기 나오는 성도들은 가지고 있고, 나는 남편을 잃어버린 슬픔이 있지만 여기 성도들은 예배를 못 드릴 때 갖는 슬픔, 기도해야 되는데 못할 때 슬픔도 있는가 봐 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쁨도
여기 있는 분들은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주어서 받아서 기쁘고 되어서 좋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넘어서는 뭔가 기쁨이 있어. 내게 그 기쁨이 필요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2번 듣고 김영숙 집사님 모르게 2번 듣고 3주째는 나 이 교회 가서 내 이름 신청할 거야 라고 오늘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늘 좀 1시간 전에 알았으니까요. 지난 주일날 3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넥타이를 풀고 여기 서재실 여기 앉아서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칼럼을 쓰려고 앉았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가장 짧은 성경 9절 항상 기뻐하라. 이 한 절을 가지고 우둔한 입술로 하나님 허락하는 시간 저는 나름대로 전해드렸다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작고 큰 변화와 기적들이 그 3주 동안, 한 주는 제가 목동 푸른 나무 교회를 갔으니까 3주 동안 삶에서 일어난 그 기쁨의 기적을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감사하고 이제는 오늘 이 설교의 칼럼을 대략 준비되어 있는 설교를 정리하는 시간인데 마음에 허전함을 느끼고 늘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 글을 쓸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이 글이 설교의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분의 1 된 이 글이 성도들이 설교를 못 듣는 분들이라도 혹시 주보를 받는 분들이라도 글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잠깐 길게도 잠깐 기도하고 글을 씁니다. 근데 그 글을 쓰는데 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쓰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내 마음에 2주 동안, 기간은 3주지만 2주 동안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나눴지만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편 4편과 5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복은 저희의 곡식이 풍성할 때마다 더하나이다는 4편을 넘어와서 5장을 들어오는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느냐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다 라는 11절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을 읽는데 여러분 5장 11절이에요. 오늘 읽으신 말씀.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두 번째, 주의 보호.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믿으면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뻐 외치고,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주를 즐거워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7절 이하에서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 설교를 구성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쁨에 대한 설교를 아버지가 더 원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웃을 일이 없고 박수칠 일이 없고 저와 춤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계속 하시고 싶은가 보다 라는 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기쁨이 정말 여러분 밀물처럼 밀려오고 여러분의 얼굴이 환한 화색으로 행복의 에너지와 그리고 활기의 에너지를 가져올 그때가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일을 두고 저를 심부름을 시키는 일을
몇 번인지 모르지만 감당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이냐? 그는 너의 어려울 때마다 너를 지켜주는 방패시고 너를 끝내는 손을 뻗쩍 들게 하는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는 말씀이 신명기 29장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웃으시기를 원하고 그 기쁨의 웃음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길 원해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 권사님들을 참 많이 하늘나라 보내드렸어요. 3분이 가셨고요. 정말 그런 가운데 장례식을 거듭거듭 하는데 이정희 권사님이 91세로 주의 품에 안겼었어요. 허리가 땅에 붙은 꼬부랑 권사님이 오셔서 요 셋째 자리에 늘 둘째 아니면 셋째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에게 여러분 단지 우유 하나를 줬어요. 그 단지 우유, 이건 우유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예배에 기다리는 주시면 권사님의 마음이고 그 멀리서, 그리고 사랑이고 기도예요. 그렇게 허리가 꼬부러지니까 성경도 못 듣는데 단지 우유를 하나 갖고 온다,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래도 권사님은 고집을 못 꺾어요. 그 권사님이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 갔었어요. 근데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틀 동안은 6명의 딸들, 아들 하나, 7명인데 6명의 딸들 이름도 기억하다 못하다가 나중에는 다 가물가물해서 있는데 물으면 모든 대답은 한마디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입술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천국 가는 그 모습을 손자까지 다 보고는 여러분 장례식이 아니라 축제였어, 축제. 여러분 딸들이 지난 수요일 날 여기 와서 인사하는데 보니까 막 너무너무 기뻤어. 막. 엄마의 믿음을 그대로 받고 우리 어머니가 그 가난하고 가난한 가운데 7남매를 두고 이런 우리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슬픔의 자리에서도 참 많이 느낀 여러분 그런 시간이었어요. 왕관의 보세 같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과 행복입니다. 자유함일 수 있는 것이고 평안일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일 수 있어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내 이 명령을 순종하라 하는 어떤 말보다도, 사랑하는 말보다도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였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몇 달 전에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서 앞에도, 목포 옆에 있는 앞에도에 14개 교회 집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팔을 심지 않는 때, 파모종을 내지 않을 때, 그리고 이 간조, 요 기를 맞춰서 3일 동안 딱 1년의 음력으로 계산을 해서 집회를 하는데 섬길 기회가 있어서 섬기고 왔죠. 그 아침에 다 밭에 나가야 될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직장에 나가야 될 분들, 배 타야 될 분들이 다 아침에 이런 시간에 성전에 모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숙소에서 나와서 밥을 먹는 동안으로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여러분 거기 많이 있잖아요. 갯벌에 보니까 갯벌에 큰 배 아니고 조그마한 배들이 한두 개 아니고 그냥 다 갯벌 위에 올려져 있고 어떤 배는 이렇게 비스는 기울여져 있는 거예요. 배들이 왜 저렇게 있지? 어떻게 여기까지, 설마 물이 빠져나가서 배가 저러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저는 서해안에 남해안의 그 간만의 차이를 듣기는 듣고 배우기는 배웠지만 눈으로 그렇게 심각한 걸 보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오후에 집회를 마치고 여러분 커피를 한 잔 교회에서 마시고 돌아오는데 그 배가 다 일어나서 헐렁 물결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차를 세웠어요. 잠깐 제가 한번 보고 가자. 아침에 그렇게
묻혀 올려져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넘어져 있는 이 배들이 여러분 오후에 3시가 됐는데 그 배들이 다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만의 설물이 지나간 자리, 밀물이 밀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는 저 경상도예요. 동해안이에요. 3km만 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우리는 산골짜기 쪽에 있어요. 그러면 늘 바다로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바다를 구경해요. 근데 동해 바다는 무서워요. 거기 그거예요. 설물과 밀물의 차이가 요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청태가 여러분 미역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요것밖에 안 돼. 근데 남해 바다, 서해 바다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보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이군에 근무할 때는 그 장면을 몇 번 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배가 무쇠 올려있던 배가 둥둥 떠 있는 거는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클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온 것이 뭐냐면 바다는 워낙 깊으니까 동해 바다는 여러분 밀물이 와도 밀물이 얼마 되지는 몰라요.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 앞에는 50천 개울이 흐르고 있어요. 강이 50분을 굽어 이르니까 요즘 같으면 드론을 띄워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들판을 50번을 휘어서 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줄기가 이렇게 도난같이 나 있어요. 어느 때 가보면 개천에 하얀 사구, 모래 언덕과 모래 웅덩이가 있어요. 그걸 보면 요즘까지 더우면 그 모래가 바싹 말라있고요. 갈대가 허리까지 채던 갈대가 뿌리를 내고 갈대가 밑에 갈색 부분을 내고 갈대가 애처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밀물이 밀려오면 만에 밀물이 밀려오면 새강들을 다 밀어 제치기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 사구가 덮여버려요. 그 사구가 덮이고 숭어가 놀고 은어가 놀고 뱀장어가 놀아요. 세상이 달라지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물고기 잡으러 뛰어들어가니까요. 숭어도 얼마나 숭어가 많이 올, 은어 올 때는 내가 엎어지면 은어 한 마리 안고 일어나. 그만큼 은어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물 들어올 때만 가능해요. 그러면 나는 그 정과 밀물과 선물의 얘기를 그 색강들을 통해서 50천의 색강을 통해서 눈으로 보면서 겪었거든요. 물이 빠지면 흰 사구가 드러나고 갈대조차도 애처로워 보이다가 밀물이 들어오면 그 모두가 다른 세상이 돼요. 조그마한 개들이 밀물이 빠져나갈 때는 빨리 어디 숨기 바쁘지만 밀물이 들어올 때가 되면 벌써 뽀뽀하고 야단나요. 그리고 밀물이 들어올 때는 갈대도 허리만큼 물에 담그고 슬렁슬렁 갈대도 푸르게 보여요. 고기도 많아요. 어느 날 뱀장어를 한 마리 잡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중풍에 와서 누워 계셨어요. 뱀장어를 한 마리 손잡고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집까지 뛰어오는 한 1km 정도가 돼요. 강에서. 그 뛰어오는 이 뱀장어가 자꾸 손등을 물어요. 뱀장어 이빨이 또 예리한 이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는 백남장 목을 잡았어요. 자꾸 무니까. 그래 와서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오늘 강에 물이 들어왔을 때가 뱀장어를 잡았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워있다 뻘떡 일어나서 손에 놔라고 내가 물뱀을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뱀이 자꾸 내 손등을 무니까 여러분 이것을 저는 뭘 알았냐면 뱀장어가 작은 이빨로 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손에 있다가 이 손이 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아버님에게 이 뱀장어로 아버님 약을 내야 될 그거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우리 아버님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놀랄 거 없어요. 물뱀은 이빨이 있어도 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씹었다가 놨다 끌었다 놨다 그러니까 이 손을 이렇게 갖고 들고 온 거예요. 그만큼 물이 들어오면 뱀조차도 풍성해져요. 숭어, 은어, 개, 뱀장어 심지어 뱀조차도 그 물리를 놓는 거예요. 이걸 봤거든요. 이거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빠지면 사구가 드러나요. 하얀 모래 언덕만 남아서
모든 것이 메말라요. 여러분, 이것을 너희께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한 요한복음 5장 15장 11절에 여러분, 이 기쁨이 내 안에 밀물처럼 충만해지면, 이 가슴에 많이 채워지면 온 삶의 색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색강에 생물이 다르고 경치가 다르고 여러분 모든 환경이 달라져요. 우리 안에 기쁨이 오면 여러분의 삶에 이것 저것 모든 삶의 하나님의 기적과 반드시 기쁨의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잠겨지는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은 너 몸의 양약이라. 우리가 어떤 약보다 좋은 약은 기쁨이에요. 잠언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몸의 양약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 우리의 삶에 이것도 이 색강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와 하나님의 기적을 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기가 살아나면 건강의 기적도 와요. 색강 같은 내 팔다리, 색강 같은 모든 것에 그 물이 채워지면 마른 사구는 다 덮여지고 새로운 은혜 속에서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도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기쁨은 양약이다 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성경 한 절을 읽을 텐데요, 이 성경은 먼저 여성분들이 한번 읽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묵직한 톤의 우리 남성들이 이걸 한번 읽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저 청년들하고 성가대가 한번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마지막 읽을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3장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는 갈라디아서의 3장의 마지막 절이 29절이에요. 29절은 이 내용입니다. 띄워줄까요?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 29절은 저와 여러분이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에이레네 터부, 왜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하다 결론을 딱 내린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에요. 자, 우선 여성들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성들만. 아멘. 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성들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저절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삭개오는 여러분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할 때에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신분, 첫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남성들만 읽습니다. 남성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자, 이제 성가대가 다 한번 찬양을 인도한 분들까지 해서 성가대가 우리 다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하죠. 너희가 곧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약속은 연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미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다른 말로는 언약과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주지도 안 하고 약속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분명해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대 우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이 지나도록, 나중에는 3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약속만 했어요. 약속. 두 가지 약속인데,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바닥 하늘의 모래처럼,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리라는 약속이었어요. 유업을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25년의 세월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낙심과 시험 속에 아브라함은 멈췄어야 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물가물해지는데 하나님이 내게 공수표를 날리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을 접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고 그랬지만 땅 같은 경우는 30년이 지나도 손바닥만한 땅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믿음이 흔들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이 아브라함, 드디어 25년 만에 하나님이 진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라는 아들을 줬어요. 약속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하면 하나님은 아시는 대로 이삭이라 이름을 줬어요. 이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굉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왜 우리의 기쁨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은 확신을 갖게 됐죠. 자, 25년 그리고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에이레네, 기쁨으로 행복으로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거, 과거에 안 됐던 모든 것들을 두고도, 과거를 두고도 웃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과거 때문에 슬프고 과거 때문에 미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는 그 긴 시간에 때로는 상처가 될 만한 그 아픔의 시간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에 대한 혼란들,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도 기뻐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두 가지 유업 중에 자녀 유업을 먼저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가 이것에 웃으면 웃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두 번째 유업의 약속을, 상속의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말을 지켰어요. 지금 내게는 땅이 없어요. 유업은 주지 않았다니까요. 이삭이 태어나고 5년이 지났어야, 그때서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조금 땅을 하나님은 주시기 시작했어요. 말씀인즉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면 과거의 어떤 아픔과 상처를 보더라도 오늘 우리의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 여러분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유업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진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러면 저절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다면 반드시 너희에게는 유업을 이을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너가 지금 너 손에는 아들 이삭도 안 보이고 너 삶에는 유업도 없어도 너는 웃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래야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행복하지 않으면, 웃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야 자식도 우리의 유업도, 그리고 앞으로 먼 천국의 유업도 기쁨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정말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이제 네 가지로 바꾸겠습니다. 3장,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네 가지 말로 바꿀 텐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네 가지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웃지 않는다면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좀 더 이걸 세분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서 불렀어요. 넌 내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았대요. 넌 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 보실 이사야서 44장 말씀에 보면 너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만들고 알았어.
어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억만 죄 가운데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해 줬어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어떤 사람이,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자꾸 느껴 기쁨과 평안과 심령이, 성령이 우리 심령을 만지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는 그 여러분 사도행전적 역사가 가슴에서 일어나. 마지막 네 번째,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다가 주님이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데 어느 날 내가 돈을 쓴 게 하나도 없는데, 차표도 없는데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거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줬어. 젊은 친구들이 유럽 여행을 갈 때 유럽 패스를 20만원에서 40만원짜리를 끊죠. 마음대로 다니죠. 한 달 동안. 여러분, 유럽 패스를 끊는데도 20만원, 최소한 20만원이 돼요. 여기서 이번에 브라질에 우리 청년들이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브라질에 아마존 원주민들 그들이 섬기고 왔어요. 300만 원은 넘는 돈을 1년 동안 모아서 갔어요. 브라질까지 가는데 차비는, 비행기표는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새 생명을 주었고 성령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삶을 사는 동행의 에너지를 날마다 공급하고 있고, 죽어서는 주님과 함께 있다가 교통비도 내지 아니하고 주님 사망을 삼킨 예수님의 생명의 나라, 그 놀라운 천국을 가는데 값없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네 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웃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큰일 아닌가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을 볼 것입니다. 실은 두 절이에요.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송했지만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전부 찬양의 노래예요. 찬양이요. 그런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성경 시편 149편 2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2절만 우선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시온의 주민도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한번 2절만 한 절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 기쁨의 원천이 세상의 것이지 않단 말이에요. 건강하니까 기쁘고 뭔가 되니까 좋고, 그리고 뭔가 함께해서 행복하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원인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시니 하나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의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오늘 2부 예배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여러 명이 찬양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깨를 막 절에다가 춤추고 뛰어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래서 웃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 얼굴의 표정이 다 드러나는 거. 어깨가 들썩거리고 야단 났어요. 2부 예배 때. 자,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기쁜 일인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 3절 함께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쁘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춤추고 기뻐하고 행복할 넉넉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란 얘기예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그래서 오늘도 시편 4편과 5편을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 외쳐라,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는 하나님께서 두 분의 사람을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 명은 저 서산에 있는 청년, 이제 신학을 마치고 전도사님을 하고 있는 청년이 카페를 해요. 몇 년 전에 서산 성결교회 집회를 갔을 때 오후에 그분의 소문을 내가 좀 들어서 갔다는 게 종업원이 8명, 카페가 여러분 초원의 카페에 종업원이 8명 있는 거예요. 격려를 하고 기도하고 격려를 해줬어요. 그걸 떠날 때 그때는 이 친구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우리 청년교회에 어려운 사람을 보고 장학금을 100만 원을 보내라는 사람이, 근데 그 서산에서 카페를 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100만 원을 청년교회 어려운 우리 청년들에게 좀 드렸으면 좋겠다, 장학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님 내가 2년 전에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나를 만나고 싶대요. 근데 마침 지난 금요일날 총회에 목사 안수 시험 때문에 왔다가 금요일날 저녁에만 시간 된대요. 그러면 내가 밥 먹는 시간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그 5시 반에 우리 밑에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 이랬어요. 와서 보니까 2년 전에 봤던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꽉 안았어요. 허그를 냈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어떻게 카페 잘 때고 안고 있는데 이제 한번 허그했으면 한 2, 3초 만에 허그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놓았죠. 근데 나는 손을 풀었는데 이 아들은 손을 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을 건가. 그래 여러분, 내가 반가워서 이런 말 반가워서 내가 허그를 했는데 그래 식사하자 그랬는데도 꽉 끌어안고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들 어깨를 만지고 그렇지, 자 밥 먹자.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고맙네. 어떻게 해서 그 시골에서 카페를 하는데 이 교회 청년의 어려움을 위해서 100만 원을 헌금을 보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한 것은 신학대학 4학년 때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목사님이 장로님 2분하고 신학대학 3, 4학년 특강을 하는데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예요. 특강을 하는데 총장님이 신대원, 신학대학원생들도 다 참여를 하라. 그래갖고 선배분들도, 신대원 선교분들도 같이 소강당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를 마음을 흔든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가난한 신학교 4학년 학생이었고, 여러분, 곡간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넓게 뿌리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자주 하니까 기억나죠. 저는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목사님이 저희에게 곡간을, 창고를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씨앗을 넓게 뿌리는데 목회를 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강의가 4시 반에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4시 반이니까 밥 시간이 됐잖아요. 지방에서 온 분도 있고, 그래서 롯데리아 햄버거를 주문할까 하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돈 3만 원씩 봉투에 넣었어요. 이걸 갖고 동기들끼리 가서 부담 없이 눈치 보지 말고 식사를 하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인원이 한 250명 됐으니까 돈이 얼마겠어요? 2만 원씩, 보통 2만 원씩 드리는데 드릴까 하다가 너무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3만 원씩 드리자, 부담 없이 좀 먹게. 그렇게 해서 했어요. 나는 허그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 옆에 서서 봉투를 나눠주고, 봉투를 받고 오면 나 그냥 허그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갖고 그날 너무너무 행복하게 밥을 먹었대요. 매번 이랬대요. 떡볶이 먹을래? 국수 먹을래? 아니면 샌드위치 먹을래? 이것이 보편적인 가난한 신학생들의 메뉴예요. 근데 그날은 돈 3만 원을 가지고 모두가 목사님 설교보다도 그 돈이 훨씬 더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들고 너무너무 웃으면서 막 엘리베이터 계단 막 5층에서 넣어서 웃으면 나도 그걸 봤거든요. 이야, 설교보다 중요한 게 돈이구나.
여러분, 그걸 막 밀려 내려오는데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난 금요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저 삶을 흔든 것은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을 학기, 그게 봄학기였으니까 가을 학기에 그동안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1년에 3천만 원씩 가난한 신학생들, 성적 좋은 사람을 등록금을 주는데 계속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3번 신청인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장학금 신청을. 근데 이제 마지막 4학년 마지막 학기예요. 내가 성적이 좀 못한가 보다,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다 했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이 1년에 3천만 원씩 10년 동안 3억을 여러분 장학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번 3번이나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다 싶어서 봄학기 때 특강을 듣고 가을학기가 시작되면서 신청을 했는데 세상에 됐대요. 그래서 100만 원을 장학금을 받았대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장학금 말이죠. 너무 그때 등록금이 300만, 250만 원이 모자랐대요. 그래서 3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1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150만 원만 고민하면 돼요. 졸업 여행비까지 하면 300만 원만 고민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3세판에 이겼단 말이에요. 3번에 이겼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간다고 아주 기뻐했는데, 그날 밤에 자기가 리포트를 쓰는데 돈 100만 원, 그 돈 100만 원이 또 책상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장학금 받은 게. 근데 딱 마음이 확 바뀌어져 버렸어요. 글을 쓰고 있는데 곡간을 크게 지어라, 이걸래? 씨앗을 넓게 뿌려라, 이걸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군에 갔다 왔으니까 좀 철을 좀 들였죠. 그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리포트를 쓰는 그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마지막 학기를 하고 있는 이 4학년들, 신학과 40명들의 한 학기 동안 밥을 사겠습니다. 쉽지 않는 거예요. 등록금이 지금 250만 원 모자라요. 그런데 100만 원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100만 원 장학금을 리포트서는 옆에다 놓고 있다가 하는데, 너 곡간을 크게 질래? 씨앗을 넓게 뿌릴래? 라는 마음이 들어와서 그 봉투를 들고 내가 마지막 학기 2학기 동안 진짜 배고픈 신학생들 밥 다 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장학금 100만 원을 가지고 어려운 신학생들 밥을, 여러분 12주 동안 밥을 산 거예요. 서산촌에서 그 꽤 규모 있는 이 카페를 하며 하나님이 왜 그를 축복하는가를 저는 2년 전이 모르고 오늘 이번 금요일 날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들이, 목사님, 저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우리 5명의 직원들을 사랑하고 직원들을 보내주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의자에 맞으면 아이에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손으로 끌어안고, 왼손으로 끌어안고 오른손을 그 머리에 올려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아들의 얼굴이, 입이 여기 걸려 있어요. 입이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웃으니까 5명의 종업원들은 담배만 안 피우면 종업원으로 쓴대. 딱 이 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담배가루 때문에 안 된대요.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담배 아니면 된다고 하는데 알바생들이 얼마나 속을 썩여요. 근데 그 알바생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가는데 자기 알바생들 오면 다 예수 믿는데요. 왜? 목사님, 내가 돈은 좀 벌었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돈은 없습니다만은 은혜는 있습니다. 세상에. 장가 가고 나서 그 사모님하고 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은 괜찮습니다. 은혜면 됩니다.
얼마나 예뻐. 얼굴이 웃으며 가득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이 70을 바라본 권사님이, 인생의 짐을 무지무지 지고 있는 권사님, 그 인생을 눈물로 들여다보면 못 보는 인생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로 일어나서 강남에 어디에 화장실을 청소하러 가요. 여러분, 이것은 빌딩 화장실이 아니라 구청 화장실이에요. 그 주위에는 유행가, 여러분 거기는 음식점과 술집이 절비해요. 그러면 연상을 해보세요. 밤새도록 술 먹고 음식을 먹은 분들이 그 공중 화장실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를 상상을 해보세요. 새벽 기도를 마쳐 가면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일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그 화장실을 오면 구청에서 모집해서 청소하는 분들 몇이면 이틀, 2주를 못 넘겨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매일매일 손으로 치워야 되니까 마스크를 2번씩이나 끼고. 그런데 삶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진 우리 권사님이 나이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고무장을 끼고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는 권사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저기요, 마스크 끼세요. 똥 입으로 다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스크도 끼지 아니하고 그 지저분한 온몸물과 똥으로 뒤집어져 있는 그것을 고무장갑을 손으로 자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지금 4년 동안. 4년 동안.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만 말씀을 주셨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너무 기뻐요. 내가 이렇게 가장 어려운 곳에 내가 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나이 70에 가장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청소해 놓고 나서 깨끗한 화장실을 바라보며 밖에 앉아서 그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과 남성을 바라보면 그렇게 기쁨이 좋아서 거기서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세상에 어느 직장이 아침에 하고 1시간 반 동안 앉아서 쉬는 직장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기는 몇 시간을 치울 것을 몇 분 만에 다 치우고 앉아서 그 깨끗한 화장실에 들어가는 시민들을 보면 그렇게 이쁘고 기분 좋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교회 다니시죠?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신랑이 정말 잘해주시나 봐요. 애들이 너무너무 훌륭한가 봐요. 신랑이 잘해주냐? 근데 신랑이 잘하는데 왜 이런데 오죠? 아들들이 다 컸으면, 나이가 70 되면 애들 다 컸는데 애들이 다 크면 왜 여기 오죠? 그런데 신랑이 애들이 그렇게 잘하는가요? 권사님 안에 있는 기쁨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웃음의 비밀을 묻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요. 그 가정을 알면, 그 가정을 안다면 여러분 들으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중삼층에서 예배를 하고 내려오면, 여러분 저는 계단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잘 마무리가 안 돼. 그래서 어떨 때는 권사님 내려오면 가만히 난 눈 감고 계단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밑에 2번씩이나 그렇게 권사님을 보냈어요. 삶이 지고 있는 그 남편, 아이들, 그 짐이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그런데도 또 여러분 그 오물로 범벅된 그 화장실을 치우며 그렇게 기뻐하고, 권사님은 내보다 10배나 더 위대한 성직자고, 권사님은 내보다 1000배나 더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15년을 지켜봤거든. 15년.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권사님의 가정 같은 삶을 여러분이 산다면 아마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너무 많을 거예요. 그 고난에 한 것만 내가 짊어졌다면
비관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자신을 몰아넣을 사람이 저는 꽤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내보다 1000배나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지금도 어디 간지 아세요? 일주일에 딱 하루 노는 주일인데 지금도 여러분 어디 지금 멀리 가겠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무엇이 조건으로 내게 붙잡는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들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 삶을 허비하지 않고 여러분의 행복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는 진짜 은혜자의 아름다운 삶을 벌써 시작한 분들이에요. 우리 행복합시다. 정말 여러분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너희 관용을, 너희 기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내가 인상을 쓰면 세상은 나에 대해서 화를 내고요, 이건 전이가 되니까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소를 지으면 세상은 한바구 웃음으로 나를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의 화기는 여러분의 몸의 생기와 활기를 가져올 것이고, 많이 채워지면 색감은 저절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예배 마칠까요? 여러분,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내 삶에 뭔가 남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노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사는 없어도,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담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 번만,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라노니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언약, 기쁨으로 주시는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슬픔을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며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춤추는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 가슴에 가득히 밀려오는 그 밀물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갖가지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모든 강가의 사고를 덮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예수의 기적, 예수의 영광을 끝없이 경험하는 기쁨의 증거를 보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드려진 기도 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기로 결심한 이들의 거룩한 성원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입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쓰고 남음이 있어 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것을 가려 드렸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하나님 부족하지 않는 넉넉한 은혜를 이 삶의 가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고 삶의 예배자로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 아버지여, 우리는 글쎄 것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을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 이삭의 복을 먼저 주시옵소서. 웃음의 복을 먼저 주시고 웃음의 믿음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의 색강을 채우시고 사고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